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좀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추수할 선교지는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일꾼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12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20명, 아니 1200명, 12000명 정도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쫙 풀면 해결될 텐데 예수님은 소수의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일정한 수준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만 뽑은 게 아니라 각계 각층 다양한 서민서부터 배운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조건은 뭐냐 하면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느냐 제자가 못 되느냐의 차이겠지요. 왜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나서 파송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가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치고 그 사람을 살리고 별 큰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행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예요?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큰 사업의 능력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다. 그 많이 배운 걸 가지고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공부해서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노력 끝에 내가 성공했어. 내게 아니요.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저 주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능력을 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그냥 거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내 얼굴 눈 잘 보시죠.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거저 받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 그냥 거저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 성장이 막힌다는 거예요. 선교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은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자식은 어떻게 키울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별 걱정하는데 진짜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평안을 빌라고 해요. 참 기독교의 대단한 중요한 하늘의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와 샬롬입니다. 이 두 기둥이에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지만 우리 삶이 넉넉해지고 우리 삶 속에 참 행복해요. 또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셔야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 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뭐예요? 민첩함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진실함, 진실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진실한데 무지하면 어떨까요? 민첩하지 못하고 무지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운데 민첩한데 비둘기처럼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영악하고 교활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 기다리는데 어떻게 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멘. 핍박의 현장에서 잡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를 좀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영혼과 몸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나를 시인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할렐루야.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인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목적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 왜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메시아를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목과 갈등을 주러 오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뭐냐면 평화의 왕이고 정치적 해방자요 물질적 번영을 주어다 줄 슈퍼스타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적인 영원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무조건 양보나 타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질 때 얻어지는 평안이지요. 근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돼?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지만 그리스도 반대편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할 때에 진짜 평화와 비평화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타협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가정 가게 되면 어때요? 평화가 생각나잖아요. 가정, 평화로운 가정 참 좋은데 근데 이 평화로운 가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평화가 깨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마음의 평안을 잃고요. 또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평화를 도둑질 당하고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로 낭만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요. 또 일적인 다양한 사건을 인하여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평화가 없이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삶은 진정한 평화가 없지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를 정말 믿을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가정의 중심에 있을 때 가정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가정은, 또 예수가 없는 삶은 평안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가짜 평안입니다. 참 짧은 세월 한 22년 정도 살았는데 참 쉽진 않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었어요. 또 어려움도 참 많았지요.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웃고 살았고 늘 재미있게 살았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어떤 평안을 도둑질 당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외부적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은 것들이 참 많았는데 불구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웃으면서 우리 가정 살았어요. 왜일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공격을 해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또 가정, 또 교회, 일터, 민족, 국제 질서도 예수님 안에서만 평화가 이루어지고 삼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비진리와 비진리가 만나게 되면 뭔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싸움입니다. 찾아오는 것이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는 것은 자기 가족이 싸움의 첫 번째 적입니다. 가족의 첫 번째 원래 평화인데 그
평화로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엔 원수가 되어갑니다. 왜일까요? 진리와 비진리가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을 때는 서로 문제나 갈등의 요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후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됐지요. 생명을 얻는 자는 결국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 개입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분열을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아주 과감하게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희 가정도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산골짜기에서. 네, 전통적으로 그 지역은 불교에 믿었고 절 다녔어요. 근데 갑작스레 고모와 또 큰 누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다녀요. 큰 먼 데를. 또 수요일 날 가지요. 또 토요일 날 가지요. 주일 가지요. 집에 맨날 메타적입니다. 메타적.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큰 누님과 고모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학대를 당하고 구타를 당해도 교회를 향해 새벽이면 가는 거예요. 이 진리와 비진리가 만나잖아요. 비진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가정에서 참으로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눈치를 봐야 되고, 마음 놓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못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가장 큰 마음의 짐일 것이지요. 우리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 그 기쁨, 그 은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 있고,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역적으로 질식할 것 같아요.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평화는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진짜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설령 가족이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비신앙적인 것은 가짜 평화를 유지할 뿐입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모조품은 모조품일 뿐입니다. 짝퉁은 짝퉁이에요. 짝퉁이 벽품 될 수 없습니다. 비신앙과 거래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숭고한 진리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화요일날 교회에서 남설은혜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 폭발을 해요. 7시에 시작을 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제 30분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을 모셔다가, 난 보면서 참 유익하다. 나는 목사라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장로라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임직자라고 다, 중직자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은 여러분들 자기의 내면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복음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우리 범포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다 와서 정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해서 안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첫 단추를 껴야 되잖아요. 옷이 있어요. 첫 단추를 껴야지만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단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기독교는 자기 고백의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예요. 최소한 그것을 해야 돼.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왜?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규칙이에요. 화요일날 우리 옥토가 이제 받았어요. 돈을 주고 너 이봐 오늘 밤 죽어도 너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갈 수 있대. 왜? 믿음으로. 근데 뒤에 가서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할래? 자기는 안 영접 안 하겠대. 왜 영접 안 하냐? 나는 앞으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접하기 지금 못한다. 그러니까 난감한 거지. 그래서 다시 복음을 앞에서부터 쫙 설명을 해서 복음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다.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면 영접하겠다. 왜? 아이들도 생각이 다 틀려요. 그 고백을 하고와 안 하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예요. 인생을 갈림길에 서 있는 차이예요. 우측으로 가야지만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가야 돼요. 근데 좌측으로 가게 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를 우리의 내면 속에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근데 가짜 평안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진짜 평안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다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다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화요일날 여러분들 7시에 오셔요. 많아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다 가짜예요. 포장된 평안, 모조품이에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건 쉽게 깨어져 버려요. 끈 하나는 쉽게 끊어져요. 삼겹살은 쉽게 안 끊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다 붙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가 않아. 진짜 평안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싸움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부모를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자녀를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내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든지, 영적 싸움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제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자리에 둘 것인가, 선택의 문제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철로 역장의 저자 존 번연이 이제 옥중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가 참 괴롭습니다. 아무도 자기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내와 불쌍한 어린 자녀들과 이별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뼈를 깎는 살을 뜯어내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자녀들과 아내가 겪어야 될 고통과 비참함과 가난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불쌍한 어린 자녀가 존버전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큰 고통이었어요. 가족들을 남겨두고 감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발기발기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존 버녀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과 감옥 사이에서 가장 가슴이 처절하고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그 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주님께 가족들을 맡깁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분들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먼저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영적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영적 질서가 깨지게 되면 평화는 더 이상 거짓 평화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내면을 보면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려요. 아주 우리 내면이 아주 연약합니다. 이 영적 질서가 깨져버리게 되면 내면은 유리처럼 아주 연약해 툭 치면 깨져버려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내면이 강건해지면 물을 쳐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솥단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참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엄마,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40대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자녀가 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자녀들의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자녀들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누구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결단이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머지가 다 부차적인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압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견고하게 인생의 내면이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직업도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이 영원한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둘 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무한 경쟁 사회,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가득 찬 미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화를 가지고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절 읽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애들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최원영 목사에게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개척교회를 하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담임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요. 부교육자들에게는 부교육자의 십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중직자들에게는 중직자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맡고 있는 기관장들은 기관장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제자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가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는 뭐냐?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다른 십자가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리더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자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플러스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내가 좀 지자.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은 간단합니다.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고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뭡니까?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목숨이냐 하나님의 명예냐, 이 두 사이길에서 내 목숨을,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또 이웃의 명예를, 교회의 명예를, 민족의 명예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항상 모험을 해야 돼요.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손해를 얻는데, 이 길을 가게 되면 내 재산의 손해를 받고 내 시간의 손해를 보고 혹시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아요. 왜? 제자의 인생의 길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항상 모험에 내 던져져 있어야 돼요. 제자는 안전과 유익, 또 편안함, 이런 것을 버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모험을 기쁨 가운데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막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고백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모험을 걸고 갔어요. 생명을 내 던졌어요.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 던지고 순종하며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 던졌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버린 자는 이 생에서 백배의 복을 받고 또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주님께 전부를 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모험을 걸어야 돼요. 안전한 길을 버려야 됩니다. 안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 서영 이사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안전한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환자 보고 약이나 처방해주고 보약이나 팔고 그런 많은 한의
천사 중에 한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돼?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탁월한 병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된 거예요. 편안한 길 속에서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겠다. 제자의 길을 포기해야겠다는 거지요. 편안하게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얻어질까요? 편안하게 얻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말 인생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싶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의 드라마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적당주의, 편안함, 거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돼요? 잃은 자는 얻을 것이요. 예? 자기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 그래요. 다 버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편안함을 좀 버리고 이제는 정말 제자다운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